한 부부가 게임쇼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 게임은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한 사람은 숨은 단어에 대한 힌트를 주면 다른 사람이, 그 파트너가 그 단어를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힌트를 주기로 했고 아내가 단어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온 숨은 단어를 보니까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 그러니까 이 남편이 힌트를 주면서 아내한테 우리 사이를 말하는 단어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조금 생각해 보더니 한다는 말이 왼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아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보다가 한다는 말이 평생 왼수 그러더래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평생 왼수가 되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 에베소서 5장 우리 읽은 말씀에 좀 더 내려가서 보면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는 말씀입니다. 이 31절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하나가 되어서 한 팀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한 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파트너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한 팀입니다. 평생 왼수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결혼 전에 예비 부부들을 훈련시키면서 하는 그러한 가운데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제가 가르치면서 숙제를 제가 내줍니다. 그래서 가서 일주일 동안 만날 때마다 서로 만나면 이렇게 고백하라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부부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서로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결혼 다 하신 분들도 많고 다 옆에 계시면, 옆에 앉아 계시면 지금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아니면 아닌데 그냥 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든지, 하여튼 간에 옆에 계신 우리 남편, 아내들한테 당신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쑥스러워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을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또 이 32절의 말씀은요, 또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것을 모델로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 결혼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결혼의 모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자라면서 상당히 사실 우리들이 자라면서 참 그렇게 좋은 모델들을 보지 못하고 자랍니다. 우리들이 자라면서 보아온 부모님들의 결혼 생활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 커플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로맨틱한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그러한 관계들을 동경하면서 그런 것을 꿈꾸면서 그것이 참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의 결혼 생활의 모델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과 교회의 모델을 본보기로 삼아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러한 이 성경 공부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금세 남편과 아내 편으로 이렇게 쫙 갈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안 듣고 상대편이 들어야 될 말씀을 더 잘 듣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있는지, 또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새겨 듣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부부싸움 하면은 써먹으려고 성경에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 이러면서 이제 들이대려고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한 팀이라고 그랬죠. 한 팀이라는 것은 각각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팀에도, 우리 축구팀에도 각각 포지션이 있고요, 풋볼팀에도 포지션이 있고, 농구에도 다 포지션이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고 자기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쳐놓고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것이 승리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한 팀으로 묶어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한 팀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역할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것은 우리들이 등한시하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만 계속 지적하고 왜 이거 안 하느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책임,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을 내가 먼저 감당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21절 말씀을 보았는데 21절에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이 안 뜨네요. 우리들이 21절 말씀, 우리 에베소 5장 21절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나눈 성령 충만에 대한 그 결과 또 아니면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세 가지 증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찬송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범사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우리가 올린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제부터는 어느 관계도 우리들이 그냥 1대1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각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서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아내를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되고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편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서 하나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섬기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나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22절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 말씀 우리 전제로 놓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서로 이제는 피차 복종하는 관계, 섬기는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이러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가 그때에야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까? 모든 결혼 생활에 문제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전부 우리들이 다 좀 이기적인 사람들이고요. 우리들이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결혼하면서도 우리 결혼하는 그 동기가 잘못된 동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결혼하면서 이제 참 이 아내를 얻으면 내 뒷바라지 할 사람이 생겼구나. 이제 내가 좀 편해지겠다. 빨래 해줄 사람, 그다음 밥 해줄 사람, 청소할 사람 생겼으니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결혼 생활에 임한다고 하면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죠. 그런 결혼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자도 결혼하면서 이제는 나도 좀 편하고 이제는 좀 호강할 수 있겠다. 이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이제 먹고 살고 우리가 내가 이제는 이제 참 왕비같이 공주같이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 생활에 임한다고 하면 역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으로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결혼에 임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과 존경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섬기고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그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부부라는 것은 사랑과 존경으로 여기에 있는 말씀 피차 복종하는 서로 섬기는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지 아름다운 가정이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가정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면 남편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섬길 것인가,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섬길 것인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러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 먼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참 이 다음 주에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오니까요, 여성분들이 오늘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복수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자, 우리 아내들이여, 2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굉장히 여성분들이 마음이 확 다쳐버립니다. 복종하라니,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여성들의 반응이, 성경은 너무 남성 위주의 책이라고, 그렇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조 시대도 아니고 지금이 21세기인데 어떻게 아직도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그 당시에 우리의 상황을 보면 아내들에게 이렇게 남편들과 동등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아내들, 남편들 서로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동등한 책임을 주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는 굉장한 일, 굉장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의 그리스 문명의 그 대변자라고 하는 그 철학자들 하는 말들 들어보면은요, 그 철학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적게 보게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적게 듣게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적게 물어보게 하는 것이 남편이 해야 할 일이다. 다시 말해서 아내를 완전히 우민 정책을 써가지고 아주 그냥 그렇게 묶어놔야지, 그래야지 사회가 편해진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여성들을 비하하는 말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참 남자들이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만들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여성을 비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또 거기다가 유대인 중에 그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요, 그 힐렐이라는 랍비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남편이 아내를 이혼하려는 사유가, 거기에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뭐 그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혼 증서를 주어 내버려, 이것을 이제 그 설명하면서 음식을 너무 짜게 만든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자기가 보기에 별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그것도 다 이혼 사유가, 그러니까 아침 일하는데 제대로 화장 안 했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이 힐렐이라는 랍비가 인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그 당시의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아내들과 남편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이 남자, 아내, 여자, 이게 동등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복종이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먼저 찾아봅니다. 우리가 먼저 너희는, 여기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그 유대인, 헬라인 이 차별이 없어졌고, 종과 자유인 이 차별이 없어졌고, 남자와 여자 차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동등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 동등한 사람들이다. 동등한 인격체이고, 동등한 우리들이 다 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제 우리들이 기업으로 이어받을 그러한 하나님의 참 이 자녀들이다. 이 가치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등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왜 복종하라고 하느냐? 복종한다는 것은 절대로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등하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남편보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복종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종한다는 말의 그 뜻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내 뜻을 굽히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어서 기꺼이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참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에서 보면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동등한 그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함께 나누시는 분들입니다. 그 세 인격체가 동등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참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여기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복종시키신 것처럼 지금 이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같은 말씀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반복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뜻을 굽히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23절 말씀 보면 이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머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리더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또 이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사람들에게 우리 여러 기관을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리더들을 세우시고 그 리더들에게 필요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국가의 대통령을 뽑습니다. 대통령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더 나보다 도덕적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진 권위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귀한 이 사회의 한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의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권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리더의 그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식들을 위해 부모의 세우시면서 부모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권위가 없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서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리더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보고 너희들이 둘 중에 알아서 가위바위보해서 정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리더를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또 아니면 돈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리더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셨어요. 남편이 머리다, 남편이 리더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나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려면은요, 하나님께 가서 따지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리더로, 가정의 리더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 리더에게 그래서 권위를 주셨다.
권위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런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랬습니다. 이건 지금 남존 여비사상 우리 한국에 무슨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기 때문에 귀하고 여자기 때문에 비하하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남편, 자기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남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무시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에게는 복종해라 그 말입니다. 내 남편에게,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리더로 세우신 이 남편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먼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범사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24절 말씀 보니까 어디까지 복종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남편이 리더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모든 일,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말인가요? 죄를 짓는 것도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람들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기 시작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권위를 우리들이 인정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그 권위에는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 전하는 일 같은 것,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복음 전하는 것도 막고 그러잖아요. 선교사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니까 우리들도 거기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들이 복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 권위는 우리도 무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이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같은 데 보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산헤드린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을 때 사도들이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 산헤드린의 그 대제사장들과 그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그 외에는 모든 것, 남편의 그 리더십, 남편의 그 머리가 된 것을, 남편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우리들이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아내들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요, 그 서포트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리더가 제대로 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이,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얼마나 잘 되느냐, 남편이 얼마나 그 권위가 서느냐, 아이들 앞에서도 권위가 서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부터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계속 무시하고 있으면은요, 자식들도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을 참 존경하고 참 계속해서 리더로 인정해주면, 그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자녀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참 이 잠언 3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31장, 우리들이 거기에 이 잠언 마지막 잠언인데요, 그 마지막 잠언에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아내의 참 이 역할을 우리에게 참 얼마나 귀한 역할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준 말씀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제가 몇 절을 보면서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죠? 참 귀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쭉 내려가면 거기에 이제 참 부지런하게 일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3절에 내려가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에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집에서 아내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남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집에서 먼저 세워줘야 돼요. 집에서 우리 남편이 최고다. 우리 남편이 잘할 수 있다. 우리 남편이 당신이 정말 참 우리 가정의 참 기둥이라고 그러면서 그 리더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하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또 28절 내가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참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의 그 역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맡은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을 바라보실 때요, 이제 남편을 보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우스갯소리를 한 것처럼 아우 저 평생 왼수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 한국말 보면은 한국말에 참 그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칭찬하는 말이 별로 없고요. 그냥 지지리도 못났어 그런 바라보는 눈길을 보면 벌써 알 수 있어요. 남자들이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내들이 세워줘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남편의 그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주세요. 그래서 참 바보같이 보이더라도 아직도 철이 안 들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언제 철드나 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남편이 최고다. 우리 남편이 최고야. 그래서 우리 바보 온다를 만든 장군으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평강공주입니다. 평강공주가 바보가 다른 사람들 바보라는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내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세워주고 남편을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능력이 아내에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역할입니까? 그 남편,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그 남편, 우리 남편이 최고다. 우리 남편이 정말 멋있다. 우리 남편 정말 좋은 남편이야. 계속 격려하고 당신은 좋은 아빠야. 더 잘할 수 있어요. 계속 격려하는, 세워주는 그 역할이 바로 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남편들은요, 남자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를 그렇게 믿어주고 정말 자기가 그렇지 않은데도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따라주고 자기를 세워주고 하는 그런 여인, 그 아내를 만나면은요, 그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바치는 게 남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뭐야, 형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단순한 사람들이 바로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가 보겠지만은요,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우리들이 세워나가고 우리들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남편 하나밖에 없는 남편인데 누가 세워주겠습니까? 내가 세워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아내 하나밖에 없는 아내인데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면 이 가정이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이 세상은 현재 가정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이런 세상인데,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들이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이러한 가정만을 우리가 세워나가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 복음의 증거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들을 우리들이 참 지켜나가며 또 세워나가며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